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과 영광. 여러분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항상 찬송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도 찬송을 하고, 기뻐도 찬송을 하고, 슬퍼도 찬송을 하고, 아파도 찬송을 하고, 항상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찬송이 멈추었다면 그것은 병들었거나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찬송이 끊어졌다,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찬송으로 그의 삶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잘하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에 모여서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첫 시간에 모여 한 것은 해가 뜨기 전에 계속 모여서 찬송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군요. 이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들은 늘 아침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것을 그들은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앞에서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함께 또 찬송을 하고, 또 온 회중이 함께 찬송을 하고, 서로 교대로 찬송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하게 찬송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저녁에 잘 때도 그들은 찬송을 하고 잠을 잡니다. 온 하루 종일의 모든 삶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요세푸스의 교회사에 보면 그들은 투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 직전에도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송을 했습니다. 사자가 나를 향하여 달려들어도 아이를 향하여서 그런 얘기를 했죠. 염려하지 마라. 이 순간 잠시 눈만 감으면 이제 너희가 눈을 뜰 때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이다. 저 사자를 볼 것이 아니라 저 사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라고 그 엄마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찬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얼마나 그 찬송 소리가 크고 즐거웠는지 사자들이 으렁거리는 소리보다도 더 크고, 그리고 관객들이 막 아우성치는 죽여라 죽여라 하는 그 소리보다도 더 크게 찬송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입속에서 찬송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극도의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하였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우리 찬송가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히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들의 눈에는 사자가 보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며 자신들을 향하여 환영하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송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이 찬송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염려와 걱정보다도 더 크게 주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하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은 사실은 실제로 찬송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려진 이야기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확실하다,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송할 때 내가 지금 확실한 것을 찬송한다,
내가 확실한 것을 노래한다. 그들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말씀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으니까 불확실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하지 못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닥치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자의, 콜로세움 앞에서 사자대의 밥이 되는 이 환경, 사실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심해 있었고, 네로의 그 많은 핍박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이 가득 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박해를 힘있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확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일생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셨죠. 그래서 왜 이것을 죽으시고 살아나심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이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너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고백하지요. 이렇게 고백했다면 온전한 세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게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 계획대로 살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사자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자 뒤에 나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 사자의 날카로운 입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자비하신 눈 때문에, 자비하신 얼굴 때문에 기쁨으로 그 사자의 먹이가 되어진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이 없다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내가 혹시 가다가 차에 받쳐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내가 오늘 저녁에 잠을 자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늘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잡혀 있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모든 것 속에서 탄식하고 포기하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갑니까? 내 모든 삶을 움직여가는 그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 앞에 사로잡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속에서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확신한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더 이상 내가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혹은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확실하고 주님과 함께 산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참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확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면이란 단어는 평생토록 가는 것입니다. 헬라어 시제로 현재 시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한번 잘 참았다고 그 다음에 또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면서 어쩌면 죽을 때까지 엄청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기쁘게 여깁니까?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네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슬프겠죠.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당하는 것 말고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면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애매한 것도 아니고 확실한데 네가 참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든지 시험을 당하든지 그때마다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이나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참는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혹 너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인한다는 것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혹 너희 가운데 이 시험을 참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큰 박해가 없지만 이 디모데후서를 쓰여진 이 당시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지금 죽을지 나중에 죽을지 확실한 것은 고난을 계속 받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환경적으로 안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만만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손해보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성도들이 노래 불렀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우리가 왕노를 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가는 멸망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진 자로 힘있게 달려가자.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형편이 다릅니다. 목사님, 그때는 물질적인 고통이 심해서 실제적인 핍박이 당해서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더 힘듭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환경이 좀 더 나빠졌으니까 너희 믿음을 조금만 지켜도 괜찮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앞으로 향해 나가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누가 무엇이 상황이 좀 편해졌다고 대충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를 할 것이고 부인을 하면 주도 부인할 것이다. 근데 꼭 기억할 것은, 너희가 참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고 예수님을 생각하여 참는다면 너희가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조금 부자의 아들들도 자기 아버지가 좀 부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것이 얼마나 된다고,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가진 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좀 대단하다고 그거 가지고 의시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 형편없는 자녀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잠시 고난받는 거, 그거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그만한 것을 참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사병들은 사병이 받는 훈련을 받습니다. 부사관들은 부사관이 받는 훈련을 받습니다. 장교들은 장교들이 받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서 그 직분들을, 그 위치를, 계급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헤쳐나가야 될 시련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적인 쾌락 다 추구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택도 아닌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참는 것보다도 비교도 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조그만한 이 고난, 조그만한 이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주님을 향해 힘있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노래 부르는 3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미쁘다는 게 뭡니까? 신실하다는 것, 성실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성실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우리는 대충 믿는 혹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질 수도 있다. 우리는 미쁨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가 불가능한데 하나는 하나님이 죽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영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서 정말 베드로처럼 배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나는 끝입니다. 주님, 나 같은 게 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창피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창피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회개한다라고 말하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세 가지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고난을 늘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영생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내가 어떤 형편 속에 고난이 있든지 시험이 있든지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믿음의 강함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